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삶의 더 깊은 의미나 숨겨진 가능성을 간과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미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익숙한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새로운 거를 찾게 되죠. 새로운 거, 여행도 이제 안 가본 데 새로운 데를 가고, 근데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봤던 것을 다시 보면서 새로운 눈으로 봤을 때 알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인생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이제 갖고 계신 책들 가운데서 오래된 책들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읽었던 책들 있죠. 아주 자기가 최애하는, 아주 제일로 좋아하는 그런 책이 한두 권 정도 있을 텐데, 밑줄도 이제 많이 그어져 있고, 이제 아주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책 한두 권 정도. 근데 그런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옛날 책이고 자기가 많이 봤던 책인데 그 오래된 책 속에서 그 숨겨진 페이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이 삶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외워보시고 아직까지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거나 또 영성 노트에다가도 이렇게 한번 정성껏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콜입니다. 콜, 뭐 전화하다 뭐 이런 뜻인데 부르짖다. 이게 성경 원어로는 이제 케라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케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이제 보통 보면은 기도의 자세가 다 있죠. 그건 이제 누구한테 배웠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자세가 나오잖아요. 딱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어떤 자세로 하는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뭐 깍지를 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 손바닥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죠. 아니 그런 자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예전에 이제 버스 타 보면은 그 버스 그 운전사, 그 버스 기사 옆에 그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뭐 매달려 있는 그림에 보면 어떤 그 소년이 어린애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본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이제 어린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때 이제 유행했었죠. 꼭 그냥 그 이제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쫙 부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엎어져 가지고 완전히 앞을 머리를 이제 땅에다 대고서 쫙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도 있고 또 두 손을 하늘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속으로 이제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그냥 평상시에 말투대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I'll answer you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히든 카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히든 카드,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갈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멸시받고 광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갈의 스토리는 소외된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발견하고 변화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는 사회적 편견 속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삶에 숨겨진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두 사람만 들어보세요. 사과. 뉴턴이잖아, 뉴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 뉴턴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애플이라고 여러분 노트북 있잖아요. 애플. 애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그 마리 퀴리가 있습니다. 방사능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연구를 개척한 이 퀴리의 스토리는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만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겹겹이 쌓인 이야기책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페이지 속에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낯선 페이지를 넘길 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후에 자신이 아끼는 오래된 책들 한번 이렇게 꺼내서 한번 쭉 한번 넘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절망적인 사회 상황은 개인의 무력감을 증폭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의 희망을 유지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 분석 내용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감추심입니다. 무엇을 감춘다, 히든니스인데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라는 걸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다 그러면 어디 고궁 같은 데를 갔었던 것 같아요. 고궁에 가면 이제 아주 넓죠. 공간이 아주 넓고 이제 그 전원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보물찾기라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그 쪽지 같은 걸 이렇게 숨겨놓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주 귀신같이 찾는 학생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고서 찾는지 뭐 돌멩이 밑에 뭐 어디 이런데 숨겨놓은 걸 뭐 봤는지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서 하나님이 때때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감춰놓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 인생 산다는 게,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에 먼저 응답하시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는 주도적인 분이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영역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신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더 깊은 이해를 구하라.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말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탐구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거죠. 집안에서만 생활한다. 은퇴해서 집에서만 생활을 한다. 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집에서 생활을 한다. 뭐 인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심플 라이프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다양한 면이 있죠.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새로운 관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라.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언비어에 현혹되기가 쉽고 가짜뉴스에 금방 속아버리는 거죠. 잘 모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이나 이해에 갇히지 말고 이제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다양한 정보도 얻고 또 보는 눈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인생살이 하는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쭉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 과정을. 10대 때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알게 됐죠. 20대 때 그렇게 궁금했던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로구나.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뭐 이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몸이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인생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익숙했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삶의 숨겨진 페이지를 펼쳐나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이해에 머물지 않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